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찬송가 252장 부르시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찬송가 293장입니다.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에 어둠 슬픔 중한층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루울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고 나무마다 알찬 결실이 맺혀지는 이 계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성숙해지는 때에 저희도 세상의 걱정과 근심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심령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온전히 이 예배를 주관하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나의
교독문 47번입니다. 시편 10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의 모습들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하나님, 매일 반복되는 죄의 모습들, 부끄럽고 연약함 중에 회개의 자리에 또다시 나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언행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생각, 희롱의 말, 짜증과 분냄과 정욕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있을 때에 그들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향을 따라 죄에 물들어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주님 앞에 있었던 시간보다 세상에 있었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잘 때도 깰 때도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였는데 부모와 형제를 온전히 섬기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함께 부르신 후에 김옥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을 지금까지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산제사로 영광 돌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변화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그 가르침을 받고도 우리는 우매하여 종종 죄악 중에 거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악에게 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혹시 우리가 지체들이나 이웃의 허물을 보았을지라도 그 허물로 인하여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교훈으로 바르게 하며 덮을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말할 수 없는 질병과 고난과 입건 가운데도 기도할 수 없는 환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우분들과 성도들을 주님 찾아오아 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망의 엄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방의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푸른 초장으로 신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6만여 교회와 8만여 주의 종들과 9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무릎 꿇고 진정으로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할 때 이 나라 위정자들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시며, 아울러 지금 이 시간 열방을 향하여 목숨 걸고 악골골짝 복음 들고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해외 선교사와 선교사님들에게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와 영권 물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하반기 사회교회도 각별한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인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품고 있는 미션과 비전을 향하여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들의 갈 길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대학 수능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목표로 하고 전공하고 싶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강건적으로 지혜와 명철과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현정 위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 펴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내 속에 살아 계시게 하라는 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는 복음의 집진자로 우리들의 심령이 말할 수 없는 벅참으로 뛰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성호를 드높이는 카다시의 찬양을 붙들어 주시고 찬양하는 입술을 한없이 축복해 주심으로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오기를 원하며, 온 맘 다해 찬양 드리는 찬양대원들의 삶이 부족함이 없이 늘 찬양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지금 이 말씀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며 지금 이 은혜와 축복받을 때임을 고백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손 붙들고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1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사람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가다시 차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널 위하여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 사랑 전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갑절로 그 사랑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계셔서 감사하고, 이제 주일 지나면 명절인 추석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들 찾을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고향을 가는 길 꼭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양보하고 가면서 넉넉한 마음 가지고 출발하셨으면 좋겠고, 가족들이 모일 때에 여러분 믿음의 모습들을 잘 보이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지시고, 또 고향 가셔서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리시게 되걸랑 그 교회에 가시면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조금 여유가 되시면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준비하셔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형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하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감히 믿음의 어르신들께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자녀분들이 찾아오걸랑 여러분 그동안 섭섭한 거, 아쉬운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사는 건 다 힘들어요. 집에 오면 위로받고 격려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귀한 명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늘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명절인 추석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각 사람들의 형편대로 주여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전하는 자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도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앞에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이 내 속에 살아계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교회가 25명일 때 부임해서 35,000명까지 교회가 성장했어요. 엄청난 성장이죠. 영적 회복과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유명한 것은요, 강해 설교의 대가로 유명합니다. 강해 설교라는 것은 어떤 주제라기보다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설교의 말씀의 흐름대로 쭉 공부하는 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이분은 교회에 부임한 첫날 창세기 1장을 설교했습니다. 두 번째 날 출근해서 2장을 설교하고, 세 번째 날 출근해서 3장을 설교하고, 모든 예배들이 돌아오면 그냥 순서대로 창세기 3장,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설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주제를 이야기할까 고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장수, 절수, 권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들을 쭉 설교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교회는 새가족들이 오면, 오늘도 새가족 수료식이는데 새가족들이 오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너 언제 왔어? 이러지 않고 몇 장에 왔어요? 그러면은 전 요한복음 1장에 왔어요. 그럼 이제 섬기시는 분들이 난 마태복음 1장인데, 옆에 있는 분이 얘기하는 거죠. 아유, 난 창세기야. 이렇게 얘기하면 거긴 창립 멤버가 되겠죠. 그러면서 함께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총 5번 정도 설교하셨대요. 대단하죠. 그럼 그 교회 교인들은요, 한 10년 다니면 그래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2번 이상은 말씀을 듣고 적용한 거예요. 저도 내년쯤에 한번 그렇게 해볼까. 새벽 기도만. 그래서 그럼 한 5년 정도 하면은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는 늘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애써요. 누가 어느 날 예쁘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가서 나 예뻐 이렇게 물어봤는데 좀 별론데? 그러면 금방 마음에 속상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대답을 정하고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아니면 속상한 일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 성도의 인생의 길이 바르게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시작하려고 하는데 올해 형통한 교회라는 표어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요셉의 이야기하고 요한 일서하고 룻기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들 했고 그 다음 야곱 이야기했습니다. 다 형통한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올해 하반기 들어오면서 이 형통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까 그러다가 형통의 중심, 가장 키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나눌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기적이 나오는 부분은 제가 얼마 전 금요기도회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시리즈로 했기 때문에 기적 부분은 조금 뺄 거예요. 그리고 최근 1년 동안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설교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도 좀 건너뛸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 부분은 언제 설교했었다, 이 부분은 언제 설교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더 은혜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의 영상들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처음이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요한복음은 복음서지 않습니까? 복음서는 누구에 대해서 썼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 복음서입니다. 근데 누가 기록했냐면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아니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불렀던 사람이 이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른 모든 제자들은요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늙어서 죽었습니다. 순교하지 않고 그냥 오래 장수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요한은 순교도 안 했는데 그렇지만 그가 장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다른 은혜가 있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이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밤모라는 섬에 유배됩니다. 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유배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환상 가운데 모든 영적 전쟁이 끝나면 정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계시록이 요한을 통하여서 보여진 글입니다. 그리고 도미니아누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이제 요한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극진한 돌봄을 받으면서 거기서 목회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는데 요한이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예수님에 대한 책이요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어요. 이미 이 책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면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은 쓰여진 연도가 50년대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가 기점이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33살이잖아요. 그때로부터 한 20년 정도 지나서 50년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50년에서 60년 사이 이때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쓰여져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지냐면 85년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는 이때로부터 이때까지 짧게는 20년, 길게 보면 30년까지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나냐? 요한은 오래 살았으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책을 나중에 써도 됐고요. 이 사람들은 책을 써서 죽었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TV에 보면은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00세가 넘었는데 지금도 강연하시고 책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짧은 이야기하는데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삶의 지혜가 남들보다 훨씬 더 길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연륜이 있고 또 그 마음속에 깊이가 있으니까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런 맛이 있어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사실의 사건에 집중했다면 요한은 이제 나이가 들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그때의 의미를 더 덧붙여요. 그래서 여기에는 영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영적인 복음서이기도 하고 또 온 세상을 위한 복음서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을 이야기하냐? 각 권마다 특징이 있는데 마태는 유대인의 왕, 마가는요 하나님의 종, 누가는 모든 세상의 죄인의 친구인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이 이 책들을 다 보면서 설교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다가 마지막에 이것만큼은 꼭 남기고 가야지, 그래서 30년이 지나서 마지막 때 책을 다시 쓴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강조해요. 왕, 종, 친구 다 좋아.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함께 읽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한 복음, 나를 위한 복음이죠. 이 복음이 나에게 와야 돼요. 남들이 은혜 받는 거 말고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의 삶에 주시는 은혜를 간직하고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1, 2, 3절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떨어져 있었지만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존재로 계셨는가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인 거예요. 뒤에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 성육신의 주인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17절을 보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했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2절 가운데 보니까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보면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히브리서에는 그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아들이고요, 요한복음에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성육신에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 로고스로서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여기서 주 하나님은요 예수님이에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 오메가는 시작부터 영원히 계신 것을 이야기하는 관용어입니다.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말씀을 대언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은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태초로 시작하는 성경이 또 하나 있죠.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로 가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2절이에요. 3절로 가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요한복음도 똑같이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이 태초에 말씀 창조를 기록했다면 이제 창세기도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어떻게 보면 신약의 창세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 해야지 그러는데 자꾸만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에게는 아내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내랑 나이 차이가 7살 차이 납니다. 그러면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저예요. 깜짝 놀라시는 것 같은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옛날에 이야기하면 뭐
옛날엔 이랬다, 옛날엔 이랬다. 그러면 제 아내가 에이 설마 진짜 그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다. 아니면 뭐 갓난쟁이 우유 빨아먹고 있거나 아니면 기어다니고 있거나 이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태어나지 않아도 저는요 태어나 있었고 그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어다닐 때 저는 뛰어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그 세계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지만 다른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래요. 지금 태초가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했어요. 태초에 천지가 창조된 거죠. 태초가 먼저예요? 창조가 먼저예요? 태초가 더 먼저 있었던 거예요. 원래 태초가 있었고 이때로부터 오다가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람이라는 피조물은 언제 나왔어요? 태초에 나왔어요? 천지 창조 때 나왔어요? 창조 때 나왔죠. 사람은 알아봤자 여기서부터밖에 몰라요. 여기는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창세기도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들죠. 아무것도 없고 공허하는데 하나하나씩 만들어가요. 그리고 요한복음도 읽다 보면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와요. 그래서 이 어두움을 없애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함께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혼돈을 바로잡으실 수가 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운 것을 하나님은 밝히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럼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질서가 생기고 다 해결되고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정말로 유일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신앙은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그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그 안에 그랬는데 그가 누구냐면요,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지금 무엇이냐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영생, 유일한 구원의 길,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빛이 우리의 어두움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빛이 어두움을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다. 예수님은 빛이 되는 거죠. 또 빛. 이 생명의 말씀이 빛이 되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인생의 어두움을 밝히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도가 예수님의 빛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빛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탁 꽂혀서 거기서 깨달음이 생기고 내가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가 생기면서 내 삶이 달라지는 말씀이 있어요. 주일에도 말씀을 들으면 오늘 이 말씀은 다 듣지만 왜 꼭 나한테 하는 것 같냐?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래 좀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의 다짐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빛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땅 하고 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빛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빛을 발견하셔야 돼요. 또 두 번째는요,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빛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두우면요, 내 속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 역사하는 예수님의 빛을 나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보여주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럼 그 기도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6절부터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사람들에게 빛이 온다는 걸 계속 말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10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11절 가운데를 보면 자기 땅에 왔는데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다. 근데 중요한 구절 나오죠.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창조주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지금 말씀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고운 게 없고 아름다운 게 없고 풍채가 없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게 없어요. 아름답지도 않아요. 멋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하는 게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럼 미녀와 야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그 야수 속에 왕자가 있는데 그거를 알아보는 미녀가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엔 그 왕자님이랑 사는 그 빛을 보는 것, 어떻게 보면 그에게도 좀 복음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옛날에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술 취하면 애미애비도 몰라본다. 그렇죠? 그런데 이 술 취한 거에 반대가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술 취하면 몰라보잖아요. 안 보여요. 근데 성령 충만은 영안이 열리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 봐야 되고요, 모든 삶 속에 빛을 봐야 되고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그냥 겉모습으로 양복 입고 머리 빗고 온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마음에 빛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구원의 영생의 감격이 있고 내 속에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있어야지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때로는 행색이 좀 초라해도 여러분, 우리 내면으로부터 그것을 갖추고 여러분들도 영안을 여세요. 때로는 조금 약해 보여도 정말로 기도의 용사가 있고요, 때로는 조금 말이 어느래도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답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니까 영접하면 자녀의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성도는요, 영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접의 마음.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한 은퇴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할머니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얼굴을 몰았는데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남편분이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임종기도, 임종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한테 시험이 들어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기는 싫고 저희 할머니랑 통화하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우리 손주가 전도사니까 데려가서 임종예배 드려, 이래가지고 저를 서울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시험 들었나 봤더니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분이 군대에서 제대했는데 군인으로
높은 분이었어요. 별이 2개인가 3개인가 같은 그 정도로 높은 분이었어요. 근데 군대에서뿐만이 아니라 집에 와서도 사령관이었던 거예요. 앉으면은 늘 가운데 앉고 가족들이 옆에 쭉 앉아야 되고, 밥을 먹을 때도 자기가 먼저 이렇게 먹고 뭐 쭉 하는 그런 사령관식이었는데, 목사님이 대신방을 받습니다. 주의 종이 왔잖아요. 신방 받는데 권사님이 모르고 목사님을 그 사령관 자리에 앉으시라 그런 거예요. 대개 예배 드리면 가운데 앉잖아요. 내 자리에 앉았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의자 하나 때문에요. 마지막 때 회개하라 그랬지만 정말로 그것 때문에 이 마음에 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중동 사람들이 말하는 영접의 개념을 보면요, 손님이 오는데 영접한다. 그럼 그 손님이 그날은 자기의 집의 주인이 되고요, 나는 이 사람을 도와주는 종이 되는 것이 영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고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접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의자 하나 내어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영접이냐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의자에 앉으면 기분 나빠하고, 내 의자에 앉으면 그건 내 의자인데 말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화내고 있으면 그건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하고 주인 맘대로 하면 저건 내 건데 하고 눈치 보고 있다가 그거 아까워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으면 그게 영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욕망들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다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내 마음의 의자부터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서. 이 성육신, 대림절 때마다 성육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2000년 전에 온 성육신 사건인데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될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삶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인생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형통인 거예요. 형통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형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은혜가 있고요, 그 삶을 통하여서 진리가 시작되는 거죠. 진리가 시작되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6절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가 있고 차곡차곡 은혜가 쌓이고 연속적으로 은혜가 부어지는 그 삶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구원자, 말씀이신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오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는 거죠.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내 안에, 이게 요한복음 1장으로 설명하면 뭐냐면요, 말씀이 내 속에 살아계시게 하는 거예요. 한 주간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오늘 첫 번째 정한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때에 어디 계셔야 될까? 말씀이요,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누굽니까? 태초부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셔야 돼요. 왜냐?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잖아요. 예수님에게만 빛이 있잖아요. 이 생명이 있어야, 이 빛이 있어야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이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살면 창조 때의 영역까지밖에 못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 인생이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태초의 영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의 일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셔서,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고요,
그래야 진리가 있고 그래야 은혜 위에 은혜가 이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한 주간 이 말씀의 제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내 속에 살아계시게 하라. 말씀이 내 속에 살아계시게 하라. 여러분, 이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추석입니다. 가정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 내 삶에 오셔서 예수님의 영역으로 그 문제를 가져가 주십시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환우분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낫고 싶다고 낫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의 모든 아픔을 주님의 영역으로 가져가 주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해도 주님이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을 드려야 되지만 오늘 새가족 수료식에 있어서 기도하고 새가족 수료식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계시게 하고, 말씀이신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두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생명이 해결하고 주님의 빛이 비추게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참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내 안에 살아있던 내 자아, 내 욕심, 내 마음대로 했던 것, 의자 하나 양보하지 못했던 그 마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내 마음의 작은 의자 하나까지도 양보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따라 말씀이 내 속에 살아계시게 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나를 인도하고 그 빛이 나의 어두움을 밝히는 놀라운 능력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주시는 주님의 힘의 영역으로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새가족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차미경 권사입니다. 지금부터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상자는 9월 3주간 진행된 새가족 교육에 모두 참석하신 분으로 9월 수료자는 4명입니다. 먼저 수료자 대표 임기리 집사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7목장 여전도회 소속으로 이번 9월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간증을 하게 된 임기리 집사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막연하게 듣기만 했습니다. 애써서 주일만 지키며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섬기던 교회가 없어져서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다가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 여기 오남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었는데 작년 1월에 위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 전체를 드러내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고 항암 주사와 방사선 치료 등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하며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술과 치료가 잘 되어 이제는 항암제를 복용하는 것도 끝나고 식단 조절과 몸 관리에 힘쓰며 조금씩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장현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친동생이 집 가까이에 있는 교회를 정해서 신앙생활을 다시 하라는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교회인 우리 은성교회에 등록하여 이렇게 새가족 교육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은성교회는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가르침을 제 귀에 잘 들리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새겨지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게 꼭 맞는 은성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은성교회는 참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목장지기 권사님과 목장 식구들 그리고 새가족부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은 저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한 가족처럼 따뜻한 사랑과 깊은 배려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은성교회가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반석이시고 나의 삶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제게는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직장의 일로 포천에서 독립 중인 둘째 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심을 알면서 또 어려울 때마다 흔들리면 지금까지 살아온 제가 은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조금은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은성교회에서 매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은성교회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나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은성교회 가족으로 따뜻하게 품어주신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자들은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기리 집사님, 강부태 성도님, 안홍자 권사님, 엄순옥 성도님. 네, 먼저 수료증 제23-45호 이름 임기리 집사, 위의 사람은 본 교회 새가족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3년 9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위임 목사 김연종. 다음 수료증 강부태 성도님,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안홍자 권사님, 수료증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 중 엄순옥 성도님,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이제 뒤로 돌아서 주십시오. 네, 목장지기님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함께 큰 박수로 네. 축복하겠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수료한 새 가족들은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차렷 인사. 이상으로 새 가족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자 말대로 해야 돼요. 무조건. 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축복하고요. 이제 예수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시고 이번 명절 추석입니다. 온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되시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록하신 성도님이 있어서 이 시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옥 집사님, 네, 저 뒤에 계시고요. 김수길 성도님, 네, 앞에 계시네요. 우리 두 분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앉으셔도 되겠고요.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2층에 올라오셔서 잠시 교제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2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작년에 사경회 했던 우리 허원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지난주에 우리 연합 찬양대가 노회 찬양제에 나갔었는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앵콜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앵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연합 찬양대가 할 건데 안 나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일단 잘 안 보여서 잘 모르겠고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지만 빛이 비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추석 때는요, 우리 목요일 금요일은 딱 추석 연휴라 우리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은 추석 명절로 보내시고 10월 1일 주일날은요 1, 2, 3부 예배만 드리고 점심 식사가 없고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는 모든 것을 다 정상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회의가 오늘 오후에 있고요. 또 스마트 요람 사용법 주보 사이에 있고 지금 사진 찍고 있죠. 또 사진 찍는 것보다 내 사진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사진 목사님에게 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공사하고 있는데 1층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못 써서 우리 1층 화장실은 남자분들만 2층 남녀 화장실을 우리 여자분들이 쓰도록 했습니다. 근데 아마 다리에 좀 힘이 없으신 분들은 올라갈 때 힘드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젊으신 분들이 지나가시다가 좀 보신다면 오늘은 오르락내리락 할 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입교 신청해 주시고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는 사무실에 종이로 출력해 놓았고 교회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출력하실 수 있도록 해놓았고 또 하나는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사이즈로 변환시켜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례가 있었습니다. 임수기 집사님 가정에 우리 조정환 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배 가운데 함께 참석했는데요. 잠시 일어나시면 임수기 집사님하고 새 따님 사위 같이 왔는데 우리 마음으로 위로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을 또 아버지를 하나님의 품에 보내드렸습니다. 슬픔 당한 마음,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마음에 부활 소망 주시고 이제 조 집사님 여기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천국 가야 될 텐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임집사님과 모든 딸들과 사위들 날마다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께서 주님의 힘으로 저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기도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칩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참 영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계시게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추석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보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예수님 영접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립니다. 모든 마음의 중심마다 응답하셔서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축복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주셔서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건강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가족 섬기며 효도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나누어주며 살 수 있도록 넉넉한 인생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평안 주시고 어려운 가정들일수록 더 큰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자매 모이면 예배가 시작되고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제사와 우상 등의 문제가 괴롭힐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사업장마다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때이오나 주께서 기적처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특별히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님밖에는 치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고쳐주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군대, 유학, 취업, 또 출산, 임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영적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고 이 땅에 필요한 교회 되기도 하시고, 어린애부터 모든 성도까지 형통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새가족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슬픔당한 가정 위로하시고 온 나라와 열방과 선교지 가운데 회복의 은혜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그 속에 살아계시게 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은성의 모든 가정, 자녀, 교회와 나라 열방과 선교지 위에 환우들과 교회 학교와 추석을 맞아오가는 성도들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